네, 오늘 마지막 됐습니다. 시간인데요. 제가 참 지겹게도 한 10번째 시간인데, 어, 죄송합니다. 제가 잠깐 보니까 지난번에 그 9번째 그 다윗 가족 얘기하는 그 레슨의 길이가 너무 길었어요. 여러분들 피곤한데도 오늘 좀 짧게 진짜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인데, 제목은 뭐냐면은 시작은 은혜, 그러나 그 끝은 어디인가? 누구 얘기겠습니까? 다윗? 솔로몬? 네, 솔로몬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서 세 번째 왕이 되는데, 지난번 제가 얘기했던 그 이야기가 기억이 나시나요? 아도니아의 반란, 왕자의 난,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위에 있는 형들이 다 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차례가 됐음을 알고 솔로몬을 제외한 사독 제사장과 나단 선지자를 제외한 그 세 명의 핵심 실세를 제외한 모든 왕자들과 실세들을 다 모아놓고 내가 왕이 되겠다라는 잔치를 베풀려고 했을 때 솔로몬의 그 이 어머니였던 누구죠? 밧세바와 나단 선지자가 재빨리 다윗한테 가서 이를 알리고 기온세밀한 데 가서 기름 부음을 받죠. 예,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으로 언급결에 아주 급하게 왕으로 이제 왕 위에 오르게 되는데 몇 살 때 솔로몬이 왕이 됐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는데 여러분 생각에는요? 네, 뭐 어린 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어린 나이라고 나와 있는데 뭐 어떤 사람들은 대부분 얘기한 게 20살 정도 됐을 때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왕 노릇을 잘 했을 것 같습니까? 음. 지난번에도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렸던 기억이 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솔로몬은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서 난 아들들 5명이 있는데 그 중에 첫째 아들은 죽게 되죠. 왜 죽게 되는지 아시죠? 그 다음에 네 아들이 남게 되는데 그 중에 네 번째가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역대기를 보면은 솔로몬이 네 번째로 기록이 돼서 넷째 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아니다, 둘째, 그건 단순한 기록이고 실제로는 둘째 아들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은 우리들의 관심사는 아닌 것 같고요. 여하튼 바세바와 한테서 낳았던 네 아들, 살아있는 네 아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솔로몬이었고 그가 3대 왕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에. 제가 솔로몬을 이렇게 두 단어입니까? 세 단어입니까? 두 단어 표현을 해봤습니다. 고생한 금수저다. 금수저가 고생을 할 때도 있습니까? 네. 솔로몬이 태어났을 때 그 환경은 다윗과는 자기 아버지인 다윗과는 무척 사뭇 달랐습니다. 왜냐면은 그가 태어나고 자란 곳은 어디였습니까? 궁전이었죠. 왕궁이었죠. 왕자로서의 혜택을 다 누리며 살았습니다. 아마 맛있는 음식과 뭐 엄청난 좋은 교육과 환경 속에서 자랐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그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 다윗이 맞이했던, 경험했던 그 비극적인 상황도 역시 같이 경험을 했을 것 같다. 예를 들어서 압살롬이 큰형인 암논을 죽이고 또 왕위 찬탈 위해서 다윗을 이렇게 왕궁에서 쫓아내고 또 이렇게 도망가는 그 모든 과정을 솔로몬은 지켜봤을 가능성이 많죠, 옆에서. 그래서 저는 솔로몬을 고생한 금수저다 이렇게 표현을 해 보았습니다. 제 첫 번째 포인트는 왜 하필 솔로몬인가? 왜 하필 솔로몬인가? 왜 바세바 아들도 우리가 봤듯이 네 명이나 됐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왜 솔로몬인가? 왜 솔로몬인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생각에는요. 한 번쯤은 질문을 해봤을 리는 없죠. 그 질문을 왜 했겠습니까? 네. 음, 구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5절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이건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을 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서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이 있으면서 옮겨 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 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항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이 이제 그 자기의 이 왕권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다 평정한 후에, 안정권이 접어든 후에 다윗은 무슨 대사를 독백을 하냐면은, 야, 나는 이런 백항목에 된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하나님의 성전은 어디 있는가라는 질문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한테 너는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어. 성전을 지을 자격이 없어. 성전을 건축할 사람은 따로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그가 누구였습니까? 네, 바로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에게 너가 나는 못 지을 망정 너가 내가 이루었던 그 성전을 건축하거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대상에서는. 열왕기에서는 그런 표현이 나오질 않아요. 열왕기에서는 다윗이 직접 솔로몬한테 너가 차기 왕이 될 것이고 성전을 건축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역대기에는 나오지만 열왕기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말하였다. 아들아,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많은 피를 흘려가며 큰 전쟁을 치렀으니 나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수 없다. 너는 내 앞에서 많은 피를 땅에 흘렸기 때문에 보아라. 너에게 한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는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내가 사방에 있는 그의 모든 적으로부터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지어라. 그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이스라엘에 평화와 안정을 줄 것이다. 지금 이 구절은 다윗이 자기 아들인 솔로몬한테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얘기를 들었어라고 전달해 주는 얘기예요.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의 왕위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튼튼히 서게 해줄 것이다. 다윗은 솔로몬에게 자신감을 불러주면서 너가 성전을 건축해야 돼라고 얘기를 하죠. 솔로몬은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처음에는 또 나중에도 그러길 바라지만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솔로몬은 그 이름이 솔로몬이 어디서 나온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네, 샬롬. 네, 샬롬이 평화란 뜻이잖아요. 평화를 기원한다 해서 샬롬 영어로 보면 비슷해요. 스페링도. 거기서 나온 솔로몬이 거기서 나왔다고 합니다. 평화의 사람, 평안을 가져오는 자란 뜻이고 하나님은 직접 솔로몬한테 이름을 줘주기도 해요. 나단을 통해서. 그 뜻은 여호와께 사랑받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런데 우리가 잠깐 여기서 한번 잠깐 여러분들의 지식적 성경적 배경을 동원해서 솔로몬의 그 탄생 배경, 과연 그 배경은 왕이 될 수 있는 배경이었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죠? 밧세바와 다윗이 죄를 지면서 난 그 집안이잖아요. 첫째 아들은 죽게 됐지만 하나님은 많은 다윗의 아들 중에서 밧세바와의 관계에서 난 그 솔로몬을 다음 왕으로 선택하셨다. 왜 그랬습니까? 이유는 뭘까요? 모르죠. 하나님 마음이죠. 예,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 걸 보고 우리는 은혜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이 원했기 때문에 자격이 없었던 솔로몬을 왕으로 세웁니다. 은혜는 뭡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을 받는 게 은혜입니다.
예. 받아야 될 것을 당연히 받는 것을 정의라고 합니다. 은혜의 주인은 누구죠? 누가 주는 거죠? 네, 하나님이 주십니다. 우리는 은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솔직히 얘기하면 받을 수 있는 자격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솔로몬은 겸손했습니다. 솔로몬이 초기 왕권에 그 성전을 짓기 전에 일천 번제라고 그러나요? 동물들 1,000마리를 갖고 기브온 산당이 거기는 산당에서 제사를 지냈어. 왜 그러냐면 성전이 만들어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래서 1,000마리의 짐승들을 갖고 번제를 드립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한테 나타난 이야기예요. 왕상 3장 6절 10절. 솔로몬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종이요 나의 아버지인 다윗이 진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고 살았다고 해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그 큰 은혜로 그를 지켜주셔서 오늘과 같이 이렇게 보좌에 앉을 아들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나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는 내가 아직 어린 아이인데도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주님의 종인 나를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직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처신을 제대로 할 줄 모릅니다. 그 다음에 너무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죠. 주님의 종은 주님께서 선택하신 백성, 곧 그 수를 셀 수도 없고 계산할 수도 없을 만큼 큰 백성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종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셔서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뭘 요구하죠? 예, 지혜를 요구하는 대목이죠. 주님의 백성을 재판하고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많은 주님의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솔로몬이 이렇게 청한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음에 드셨다. 솔로몬은 하나님한테 부를 요구할 수도 있고 권력을 요구할 수도 있고 많은 것들을 요구할 수 있었는데 겸손하게도 지혜를 요구했습니다. 솔로몬의 가장 큰 업적은 뭘까? 누가 뭐래도 성전을 건축한 거죠. 성전의 뭐 규모나 어떻게 짓느냐 하는 거는 저희들이 뭐 구체적으로 이 시간 알아볼 필요는 없지만은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의미하는 게 뭘까? 옛날에 저도 한번 일요일 날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기원전 957년에 완공이 됐다 그래요, 성전이. 그리고 파괴가 됐죠. 그 다음에 그 70년에 공백기가 있고 두 번째 수룹바벨인가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성전이 재건축이 돼서 기원 후 70년까지 그게 유지가 되는데 그 기간이 대략 거의 1000년 돼요. 9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10세기 동안 성전이라고 하는 거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정신적인 지주였죠. 예. 그 성전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신앙을 지켰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성전이 이스라엘 민족한테 줬던 그 영향력, 그 어떤 지지력은 굉장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솔로몬이 만들었어요. 솔로몬이 이제 그 봉헌식, 성전을 건축한 날 기도를 드립니다. 감동적인 기도를 드려요. 한번 보겠습니다. 그 기도의 요점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자, 역대하 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다. 주 이스라엘 하나님 하늘에나 땅에나 그 어디에도 주님과 같은 하나님은 없습니다. 주님은 온 마음을 다 기울여 주님의 뜻을 따라 사는 주님의 종들에게는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라고 기도를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성전에 갇히지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기도를 드리죠. 세 번째는 이 성전을 향해 기도할 때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몇 가지 예를 듭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스라엘 이웃한테 죄를 짓고 맹세할 때 그때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전쟁에서 패했을 때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가뭄이 왔을 때 기도를 꼭 들어주십시오. 재앙과 질병이 왔을 때 이방인이 그들도 기도할 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우리의 기도를 꼭 들어주십사라는 아주 유명한 봉헌 기도를 나눕니다. 성전의 건축 기간은 7년입니다. 이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째 시작해서 7년 동안 걸렸고요. 그 다음에 성전이 다 완성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만드는지 아세요? 네, 왕궁을 만드는데요. 왕궁은 13년 걸렸다고 그래요. 예.
저 맨 끝에 이제 기둥같이 생긴 거 옆에 있는 게 성전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쪽에 많은 부속 건물도 있고 큰 건물들이 있는 게 왕궁입니다. 뭐 평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시겠지만 제가 이걸 아, 네. 그 관심 없으시겠지만은 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성전은 이 정도인데 왕궁은 훨씬 컸다. 뭐 좀 그런 거 아니냐는 얘기들을 하고도 있어요. 네. 안 보여요? 보여요? 왕궁은 이제 여러 개로 돼 있어요. 네. 나중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성전과 왕궁을 다 두 개 다 합쳐서 짓는데 몇 년 걸렸습니까? 20년 걸렸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십니다. 솔로몬은 주님의 성전과 왕궁을 다 짓고 주님의 성전과 그의 왕궁에 대하여 그가 마음속으로 하고자 한 모든 것을 성공적으로 다 이루었다. 그때 주님께서 밤에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를 받는 성전으로 삼겠다. 들어라.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를 시켜 땅을 황폐하게 하거나 나의 백성 가운데 연병이 돌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나의 백성이 스스로 어떻게 져요? 겸손해져서 기도하며 나를 찾고 악한 길에서 떠나면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용서하여 주며 그 땅을 다시 번영시켜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기특했나 봐요, 솔로몬이. 성전도 짓고 왕궁도 지니까 기특했는지 이런 약속을 줍니다. 겸손해지고 기도를 하고 나를 찾고 죄에서 떠나려고 노력했을 때 내가 너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근데 그 성전 봉헌은 제가 제목을 이렇게 줬습니다. 과연 끝인가? 거기서부터의 그 축복은 시작됐지만 과연 그 축복은 축복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시험의 시작인가? 역대하 7장 19절 20절 말씀. 그러나 너희가 내 마음이 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일러준 나의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비록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었지만 내가 너희를 여기에서 뿌리째 뽑아버리고 비록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지만 이 성전도 어떻게 하겠다고요? 내가 버리겠다. 그러면 너희는 모든 민족 사이에서 한낱 속담거리가 되고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어떻게 하면요? 율례와 계명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겨 숭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다 뽑아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은 누가 뭐래도 그 부와 권세가 뭐 누구랑 비교할 만큼 어마어마했던 사람입니다. 이 그림이 좀 잘 안 보이시죠? 솔로몬이 어떻게 부를 얻게 됐나? 뭐 어떻게 얻게 된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중개무역. 무역에 관심 있는 사람 많습니까? 중개무역? 예. 이스라엘은 위치상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다음에 이쪽으로는 아프리카, 밑으로는 그죠? 아라비아 반도의 중간 지역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사실 이 지도가 되게 중요해. 왜냐하면 솔로몬이 이런 중개무역을 통해서 부를 얻고 여러 자재를 얻어야지 뭘 할 수 있었죠? 예,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수 있었죠. 그래서 제일 대표적인 게 성경책에 나온 대표적인 게 이집트에서 말을 수입하고 길기리아 지방 터키 남쪽이래요. 그 쿠에라는 지역에서 말을 수입해서 병거를 만들어내요. 같이 해서 말을 다시 팝니다. 뭐 시리아 왕한테도 팔고 히타이 왕한테도 팔고 막 말을 팔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요. 여기 보면 에시온 게벨이라는 데가 나오는데 그 당시 굉장히 유명한 무역항이래요. 여기서 배를 만들었답니다. 그 레바논에서 그 좋은 나무, 백향을 가져다가. 근데 또 이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이 지방은 뭐가 발전했냐면은 이 항해술, 조선술 항해술이 발전해갖고 만든 배를 갖고 그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우리 배, 그 항해하는 법 좀 알려줘. 그래서 가르쳐 주니까 그 배를 갖고 오빌이라는 데가 있는데 이 오빌은 그 아라비아 반도 남쪽에 있는 어떤 금이 많이 나는 데래요. 거기까지 가서 금을 뭐 샀는지 뺏어왔는지 모르겠지만 왕창 갖고 와서 부를 축적했다. 이 얘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자세하게 하냐면은 왕궁과 성전과 왕궁을 건축하기 위해서 개척해놓은 이 무역 항로가
계속 유지가 됐겠죠. 예. 성전과 왕궁은 그 건축을 끝냈지만 부는 어떻게 계속 어떻게 됐죠? 계속 축적이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한 해만요. 그들이 받은 솔로몬 왕궁에서 얻은 수입이 금으로 666, 왜 666이냐? 666달러인데 하나로 약 2조 원 된대요. 몇십 톤 되나 봐요. 현시가로. 솔로몬의 그 명성을 아주 알 수 있던 거는 누가 방문하죠? 예, 스바야. 스바양이 어디 사람이냐는 거는 뭐 두 가지 이론이 있나 봐요. 예멘, 아라비아 반도의 맨 밑에 있는 예멘, 그쪽 출신이다는 얘기도 있고, 거기에 스바 왕국이 있었다는데요. 아니면은 뭐 에티오피아 조상 중에 한 명이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튼 이 사람이 솔로몬을 방문한 이유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상 10장 1절 7절. 스바왕이 주님의 이름 때문에 유명해진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서 여러 가지 어려운 질문으로 시험해 보려고 솔로몬을 찾아왔다. 명성이 자자했었나 봐요. 너무 똑똑하고 하여간 되게 아주 유명했었나 봐요. 여왕은 수많은 수행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향료와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예루살렘으로 왔다. 그는 솔로몬에게 이르러서 마음속에 품고 있던 온갖 것을 다 물어보았다. 솔로몬은 여왕이 묻는 온갖 물음에 척척 대답하였다. 솔로몬이 몰라서 여왕에게 대답하지 못한 것은 하나도 없었다. 질문이 쉬웠나? 스바 여왕은 솔로몬이 온갖 지혜를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또 그가 지은 궁전을 어떻게 해요? 두루 살펴보고 또 왕의 식탁에다 차려놓은 요리와 신하들이 둘러앉은 모습, 그의 관리들이 일하는 모습, 그들이 입은 제복과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시종들과 주님의 성전에서 드리는 번제물을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넋을 잃었대요. 대단했었나 봅니다. 여왕이 왕에게 말했다. 임금님께서 이루신 업적과 임금님의 지혜에 관한 소문을 내가 나의 나라에서 이미 들었지만 와서 보니 과연 들은 소문이 모두 사실입니다. 내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는데 너무 큰 과장된 소문이었나 봐요. 믿지 않았는데 내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니 오히려 내가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께서는 내가 들은 소문보다 지혜와 복이 훨씬 더 많습니다. 솔로몬은 대단했던 것 같아요. 예. 하나만 더 보면은 이 솔로몬 왕궁, 솔로몬이 하루에 먹는 양은 아니에요. 솔로몬 왕궁에서 그 소비한 하루 식량이 이런 거 됩니다. 밀가루가 5,000kg, 고운 밀가루가 30코르가 5,000kg이래요. 보통 밀가루가 6,000만 kg. 소 10마리. 이거는 가둬놓은 소. 초장 소는 들판에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다음에 사슴 노릇등. 이런 게 하루에 먹었던 양이거든요. 이게 이제 한 2,000명에서 5,000명까지 먹을 수 있는 규모였답니다. 자, 볼게요. 솔로몬의 부와 영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이 구절은요, 역대상 29장 14절 이 말씀은 다윗이 한 얘기예요. 다윗이 언제 얘기했냐면은 자기가 노년에 죽기 전에 모든 인수인계를 왕권을 솔로몬한테 유지하고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무엇이며 저희 백성이 무엇이기에 우리가 이렇듯이 기쁜 마음으로 바칠 힘을 주셨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서 주셨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손에서 받은 것을 주님께 바쳤을 뿐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얘기했죠? 모든 것은 어디서 왔죠? 제가 여기 써놨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소유. 그것이 재산이든 건강이든 관계든 지식이든 학식이든 그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그 기회, 내가 그것을 갖고 있는 것을 발휘할 기회, 힘,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그래서 내가 그것을 통해서 일이 잘 됐을 때 받은 많은 칭찬 또한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저희는? 어? 감사해야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모든 영광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죠. 솔로몬이 그렇게 했습니까, 여러분? 처음엔 했죠. 언제까지냐면 그게 왕궁 건설 전까지 20년 동안. 그 다음부터 변하죠.
부가 계속 축적되면서 재산이 계속 많아지면서 자기 명성이 많아지면서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솔로몬이 향한 곳은 어디였냐? 욕심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솔로몬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하였다. 그러니까 명성, 부, 재산,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너무 급속도로 많아지니까 거기서 그럼 사람이 그런 감사하는 일들이 많아지면 거기서 멈추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겸손해져야 되는데 여러분이 동의하시겠죠? 인간의 욕심은 끝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가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멈출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계속 올라갑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고 욕심은 끝이 없어요. 여러분을 보십시오. 솔로몬은 왕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해. 이제 여자들까지 좋아하게 된 거예요. 물론 솔로몬이 이제 이 타락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외국 여자들과의 국제 결혼이죠. 이거는 정략적인 결혼이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국의 어떤 안정을 위해서 또 무역의 강화를 위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이방 외국 여자들과 결혼하는 게 맞았는데 왕으로서 근데 솔로몬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좋아했다. 이집트의 바로의 딸 말고도 모압 사람과 암몬 사람과 에돔 사람과 시돈 사람과 헷 사람에게서 많은 외국 여자를 후궁으로 맞아들였다. 주님께서 일찍이 이 여러 민족을 두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경고하신 일이 있었죠. 너희는 어떻게 해요? 그들과 결혼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이게 이제 여러 군데에서 나옵니다. 특히 신명기 17장에서는 왕한테 경고를 줘요. 외국 여자와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말을 많이 두지 말아라. 재산을 많이 쌓지 말아라. 금은보화를 쌓지 말아라. 하나님 말씀을 옆에다 두고 간직해라. 몇 가지 왕에 대한 계명을 신명기 때 모세는 줬습니다. 하지만 다 어겼어요. 솔로몬은. 너희는 그들과 결혼을 하고자 해서도 안 되고 그들이 청혼하러 오더라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분명히 그들은 너희의 마음을 그들이 믿는 신에게로 기울어지게 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외국 여자들을 어떻게 했죠? 좋아했습니다.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돌리지를 못했죠. 마음을 뺏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조심하라고 했던 거예요. 마음을 뺏기니까. 그는 자그마치 700명의 후궁과 300명의 첩을 두었는데 그 아내들이 그의 마음을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았어요. 내가 말이 빨라지죠. 갑자기. 솔로몬이 늙으니 그 아내들이 솔로몬을 꿰어서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주 하나님께 그의 아버지 다윗만큼은 완전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이 시돈 사람 여신 아스타롯과 암몬 사람의 우상 밀곰을 따라가서 주님 앞에서 뭐 했죠? 악행을 하였다. 그의 아버지 다윗은 주님께 충성을 다했으나 솔로몬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 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모스를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도 지었는데 그는 그의 외국인 아내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며 제사를 지냈다. 요즘 우리 큐티 모임, 우리 열왕기 하하고 있죠. 계속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산당 얘기가 나와요. 이때 졌던 거예요. 우상을 숭배했던 습관이 그 문화가 이때 솔로몬이 외국 여자랑 결혼하고 그 외국 여자를 통해 들어온 이방 문물, 이방 종교가 이방 신념이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거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왕상 11장 11절 13절. 솔로몬은 예루살렘 동쪽산에 모압의 혐오스러운 우상 그뭇을 섬기는 산당을 짓고 암몬 자손의 혐오스러운 우상 몰렉을 섬기는 산당 주였는데 그러므로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러한 일을 하였고 내 언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내 법규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내게서 왕궁을 떼어서 내 신하에게 주겠다. 다만 내가 사는 날 동안에는 내 아버지 다윗을 보아서 그렇게 하지 않겠지만 내 아들 때에 이르러서는 내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겠다요? 갈라놓겠다. 왕국이 분열이 되죠. 솔로몬이 죽고 나서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됐을 때 급속도로 왕국이 갈라지죠.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갈라서 다 남에게 내주지는 않고 나의 종 다윗과 내가 선택한 예루살렘을 생각해서 한 지파, 유다 지파만은 이 아들한테 주겠다. 왕국이 분열되는 그 원인을 단초를 제공한 것도 솔로몬. 감사했어야죠.
여러분 감사하고 계십니까? 실제로요? 이렇게 지금 저희들이 서 있는 것, 걷고 있는 게 감사합니까? 제가 구정 전주입니까? 하여간 그때 허리를 다쳤는데 2달 동안 정말 고생했어요. 지금 좀 나아졌어요. 2달 만에. 안, 굽히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하고. 근데 또 2주 전에는 통풍까지 온 거예요. 걷지도 못하고. 그래서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정상적으로 걷는 게 감사한 거구나. 정상적으로 저희가 밥 먹고 아침에 일어나서 기지개 한번 피는 게 정상적인 것 같지. 아주 노멀한 것 같지. 현민아, 감사해야 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앉아 있는 거요.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기 걸어서 지하철 타고 여기 앉아 있고 싶어도 못 앉는 분들이 있어요. 땡큐가 하나님한테 감사하는 거. 아니, 우리는 계속 저 사람 욕심이 너무 많아요. 아이스크림을 하나만 먹으면 되지. 저 욕심을 표현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2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감사함 아니면 욕심이죠. 교만해지면 욕심으로 갑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인 것 같은데요. 2번째. 마지막에서 2번째. 여러분, 일이 잘 풀릴 때 조심하십시오. 제가 아픈 얘기 했었는데, 아플 때는요, 기도가 나와요. 저절로. 너무 아팠거든요. 네. 기도가, 하나님, 제발 안 아프게 해주십시오. 진짜 그런 기도가 나와요. 근데요, 이 아픈 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기도 안 해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또 하죠. 근데 또 아프죠. 일이 잘 풀릴 때. 여러분, 일이 요즘 안 풀리잖아요? 감사하십시오. 기도가 나오거든요. 근데 요즘에 일이 잘 풀리는 것 같잖아요? 조심하십시오. 예. 그때 우리는 교만해지기 쉽고요. 그 교만이 우리를 욕심으로 이끕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전도서를 누가 썼느냐?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솔로몬이 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가 마지막 구절, 자기가 노년기에 썼다 그래요. 마지막에 저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여기 현민이나 하준이 같은 친구를 위해서 이런 글을 썼어요. 할 말은 다 하였다. 다 했습니다. 했나 봐요, 그 앞에서. 결론은 이것이랍니다. 제가 좋아하는 결론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려워하십시오. 이것이 신앙의 가장 코어입니다.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근데 내가 잘 될 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마음이 안 생기거든요. 그분이 주신 계명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십시오.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될 의무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를 어떻게 해요? 심판하십니다. 선한 행위든 악한 행위든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모든 의미를 다 심판하십니다. 사울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다윗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고 솔로몬이 40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은 분열이 됐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번 동안 저를 위해서 레슨했나 봐요. 저 혼자 공부를 했으니까. 도움이 좀 됐길 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좀 피드백 있으면 언제든지 제 개인 카톡으로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다음에는 구약이 아니라 저한테 레슨할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신약으로 넘어가서 다윗이 아니죠.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다음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